여기 우리들의 신학 2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후! 네, 저는 번들입니다. 이게 몇 번 혼자 녹음해버릇하다 보니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전만큼 쑥스럽진 않는 것 같아요. 신나님과 곧 녹음을 할 것인데 그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또 녹음 파일을 올리는 게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아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1년 1월이 다 가려고 하고요. 눈 떠보면 월요일, 눈 떠보면 금요일. 참 시간이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잘 지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신나님이 이전에 쓰셨던 글 중 조회수가 계속 나오는 글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글은 신나님이 쓰셨던 소논문 중에 있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름 있는 여인들과 이름 없는 여인들에 관한 소논문 중이라고 표시를 해두셔서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여성이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사사기 19장에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이름이 없다. 사사기 19장에 따르면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깊숙한 곳에 사는 레위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얻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부정을 저지른 후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으로 달아나 넉 달째 머물고 있었다.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다 혹은 행음했다는 의미가 부정한 성행위를 뜻한다면 아내를 찾아 베들레헴까지 간 레위인의 행동이나 딸을 다시 받아들인 레위인 장인의 행동이 다 말이 되지 않는다. 요세푸스는 레위인이 아내의 미모에 반해 아내를 무척 사랑했으나 아내는 그런 남편을 역겨워해서 싸움이 잦았고 아내는 이 싸움에 지친 나머지 남편에게서 도망쳐 친정으로 갔다고 말한다. 액섬은 첩이라는 단어가 이 여인이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반해 히브리어 피레게시는 두 번째 지위를 가진 법적인 아내를 가리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현대 독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들을 불러일으키는 첩이라는 번역 또한 부적절하다. 부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해가 질 때쯤 그는 베냐민 사람들의 성읍인 기브아로 가고 그곳에서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의 집에서 묵게 된다. 노인의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그의 손님으로 머무는 사람을 알고자 하니 데리고 나오라고 한다. 쉬운 말 성경은 그 사람을 강간해야겠소 라고 번역한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대화가 좀 이상하다. 집주인은 이것 보시오. 그런 짓들은 제발 하지 마시오.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소. 우리 집에 내 처녀 딸도 있고 그 사람의 첩도 있소. 그들을 여러분에게 데려다 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구려. 하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제발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이 본문은 여성의 인격체가 아닌 자궁이라는 신체로 전락했음을 드러낸다. 윤리적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 시대에 여성이 빠른 속도로 남성의 욕구 충족과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역사 내내 목격되는 현상이다. 노인의 딸이 아니라 이 유대 여자만 집 밖으로 내보낸 것은 아마도 노인이 아니라 남편인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며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이 레위인 남편이 자기 딸을 내보내려는 노인의 호의를 마다하고 자기 첩을 내보낸 것 같다. 레위인을 원했던 불량배들은 대신 그의 아내를 넘겨받고는 그녀를 밤새도록 교대로 겁탈하고 새벽녘에야 놓아주었다. 날이 셀 때가 되어서야 여자는 겨우 남편이 묵고 있는 집 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다. 그리고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레위인 남편이 길을 떠나려고 집을 나와보니
자기 첩이 두 손으로 문 빗장을 잡은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이 본문에서 사사기 화자는 이 장면을 담담하게 그러나 매우 상세하게 묘사한다. 레위인은 분명 자신의 아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장을 챙겨 집을 나설 때까지 그녀의 안위를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집 앞에 와서 쓰러져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었다.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레위인은 태연하게 말한다. 일어나 가자. 사사기 저자는 이 유대인 여자의 정확한 사망 시점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길 위에서 죽었을까? 그가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자른 것은 사망 이후였을까? 알 수 없다. 밤새 윤간당하고 죽을 지경이 된 채 문 앞에 쓰러진 자신의 아내를 발견하고도 태연자약했던 이 레위인은 갑자기 정의에 불타는 자의 코스프레를 하며 온 이스라엘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전쟁으로 몰아넣는다. 요세푸스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한다. 불량배들은 처음부터 미모의 아내를 원했고 그들이 강제로 그녀를 납치해 강간했다. 그녀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으나 부끄러워 감히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남편이 자기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다. 레위인은 그녀를 위로하고자 했으나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 요세푸스의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레위인은 꽤 괜찮은 인물이 된다. 요세푸스와 비교해서 읽을 때 구약 성서의 사사기 저자는 레위인의 행위를 남성 중심주의적 이해로 재구성하지 않고 이자의 잔혹하고 무감각하고 비정상적인 행위의 전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본문에 대한 남성주의 해석은 어떨까? 괄호 열고 신뢰할 만하지 않지만 전형적이라는 이유에서 박제갑의 책을 인용한다. 가로 닫고. 박제갑은 레위인의 무죄함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는 이 사단의 원인이 유대인 여자에게 그리고 그녀를 잘못 가르치고 또 지나친 환대로 레위인을 지체시킨 그녀의 부모에게 있다고 말한다. 행음한 첩은 자신의 소원대로 실컷 행음을 당하다가 죽었다. 그녀가 고통으로 죽었는지 수치심으로 죽었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의 해설에서 남성 중심주의적 성경 읽기와 해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괄호 열고 극단적으로 나쁜 경우이긴 하다. 괄호 닫고. 사사기의 저자가 행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문맥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찰은 없다. 남성 중심적 해석은 내러티브 초입에 첩, 거기다 행음한 첩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이미 그녀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판결을 내린다. 추잡하고 난잡한 여자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고 그녀의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다. 사사기 저자는 이 유대인 여자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남성주의적 성경 해석자들은 사사기 저자보다 더 무식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인간됨을 제거해버린다. 자기 소원대로 실컷 행음을 당하다가 죽었다는 해석은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이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닌 그녀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성폭력 가해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기분 탓일까? 펜찬스키는 이렇게 묻는다. 이 본문은 교묘하게 여권주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전적으로 반여권주의적인 쟁점을 다루면서 여성차별주의적인 일반 논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여권주의적인 시각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 펜찬스키의 이 질문은 이 유대인 여자 본문 자체는 얼마든지 다양한 시각으로 읽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에 동족을 멸하는 모호한 명분의 전쟁에서 베냐민 여자들이 다 멸절에 발생된 문제, 가로 열고, 베냐민 지파가 결혼한 여성이 없음, 가로 닫고,에 대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내놓은 대책, 명절에 춤추러 나온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고 강간하라. 인류의 역사의 전쟁 때마다 혼란의 장소마다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성폭력과 성착취에 대해 성경은 모호하지 않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 속 뒤집어 놓게 하는데 재주가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좀 하드코어하기도 하고 집단 강간과 신체 토막이랄까? 게다가 이제 뭐 납치까지. 정말 3단 콜라보죠. 그리고 지난 드보라와 야엘 본문도 참 놀랍게 해석해 주신 박재갑 선생님 이야기가 또 여기서 등장하여서 이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읽어드릴 글도 신나님이 쓰신 글인데요. 엘리 위젤이라는 극작가가 쓴 더 트라이얼 오브 갓의 책의 일부를 신나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 글을 읽고 저도 참 마음이 뭉클해져서 읽어드려보고 싶어서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에 있었다. 탈무드의 선생 한 명과 친해졌는데 그는 그들이 함께 있을 때마다 탈무드를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과 연필도 없고 종이도 책도 없는 탈무드. 그가 말한 탈무드는 바로 그들의 종교적 저항 행위였다. 어느 밤 그 선생이 위젤을 자신의 막사 뒤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어린 소년 한 명만이 유일한 증인으로 참석한 채 3명의 위대한 유대인 학자들, 탈무드, 할라카, 유대 법학의 대가들이 신을 기소했다. 그들은 괴상한 장소에 만군의 주를 기소할 랍비식 법정을 만들었다. 재판은 몇 날 밤에 걸쳐 진행되었다. 증언이 경청되었고 증거가 취합되었으며 결론이 도출되었다.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근거로 그들은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는 피조세계와 인간에 대한 범죄의 유죄임을 밝힙니다. 위젤이 무한의 침묵이라고 부른 시간이 흐른 뒤 그 탈무드 학자는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저녁 기도를 할 시간이군요 라고 말했고 그 법정의 조사위원들은 마리브, 저녁 기도를 암송했다. 구약 교수님이 일종의 방학 숙제로 내주신 시편에 관한 글을 읽다가 예상 밖의 감정을 느꼈다. 난 이제 신앙 서적을 읽지 않는다.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감동을 주려고 의도된 글들을 읽으며 감동을 느끼고 싶어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이렇게 신학 자료들을 읽다가 감동을 받을 때면 마음속 깊숙이에서 하나님과 어떤 감정을 동원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발견한다. 다만 이전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신학 용어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 뭔가 다른 언어,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할 뿐인 걸까? 아우슈비츠의 막사 뒤 어둠이 깔린 장소에 모인 3인의 유대인 학자들과 한 명의 유대인 소년, 하나님은 유죄라는 판결 뒤에 그들 사이에 무겁게 흐른 침묵, 그리고 이어진 저녁 기도.
이 장면에 가슴을 후비고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종교로서의 신이 아니라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앞에 만군의 주, 하나님 유죄라는 그 어마무시한 또는 감히 그래? 막 이럴 만한 그 날것의 절규가 그리고 침묵 그리고 또 기도가 먹먹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신나님의 글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쫀쫀 컨텐츠 시간인데요. 혼자 복치고 장구치는 이 느낌은 그냥 느낌인 거죠. 저의 추천 컨텐츠는 책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입니다. 제가 한때 되게 열광하면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허지원 교수라는 분이 뇌과학 연구 결과들과 임상심리 사례들을 통해서 나 자신에 관한 넓은 시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책인데요. 이런 종류의 어떤 심리학 책을 좀 간질간질거린다고 못 읽는 분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 저자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굉장히 통쾌한 기분을 느꼈고 이분의 책을 두고 누군가가 하신 말처럼 뼈를 때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책이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상태 탓을 하기보다 뇌의 탓을 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한 군데 읽어드릴까 합니다. 실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 일희일비는 고사하고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음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과 신념들에서 부드럽게 물러서고 당신의 삶을 그렇게까지 싸잡아서 0 혹은 1, 단 2가지의 결과로 규정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을 만큼만 전력을 다하고 그 이후로는 운명의 시간으로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게 아파도 내 의지와 바람과는 상관없이 결국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임을 알고 또 그것이 아주 그렇게 당신 탓인 것은 아님을 부디 알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거대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낮아진 외연적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 기이하게 커진 자의식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실패에 한없이 추락하는 기분이 든다 해도 그 기분이 당신의 어떤 측면도 감히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정하기엔 힘이 약합니다. 당신은 실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지옥 같았던 상황,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았던 사람들을 지금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내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와 나의 강점과 취약점과 행복을 느끼는 지점들에 대해 계속 배우면서 나는 그때보다 너무 성장해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나 외에는 없을 만큼,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나는 점차 어른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평생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장난은 집어치워야 합니다. 그만큼 미성숙하게 도피하는 방법도 드물어요. 당신은 어른이면서 순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면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더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고요. 여러 부분에 뼈를 때리는 구절,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구절들이 많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후루룩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여우신 방송
26회는 이렇게 마쳐야 할까 봐요. 여러분, 좋아요와 또 댓글과 이런 관심들은 저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저희가 또 은근히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 보고 있거든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신나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모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